저희 부모님은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순이 넘으신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셨기에 언어를 익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네팔에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가 돌아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어떠한 자매님을 우리 부모님께서 알게 되시고, 그리고 이 자매님이 우리 부모님의 이런 선교 사역을 아주 여러모로 통역으로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팔에 가서 그 단기 선교나 이런 사역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이 자매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통역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하셨는데, 이 자매님이 이런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그 네팔의 그 포카라라고 하는 제2의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서도 버스로 2시간을 타고 산골로 들어가고, 그리고 버스가 다닐 길이 없어서 걸어가야 하는 4시간을 더 걸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아주 첩첩산 중에 살고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님은 어렸을 적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이 자매가 초등학생쯤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읍내 정도 되는 그런 병원에 가서 그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또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약도 받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 병이 영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중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큰 병원으로 이제 갔더니 글쎄 신부전증이 아주 심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글쎄 그동안 의사들이 오진을 내려서 엉뚱한 약을 계속 지어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약들은 도리어 그 자매님의 어머니의 병을 더 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주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매님의 어머니의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를 만났더라면, 자기의 병을 정확하게 좀 알았더라면 조금이나마 더 손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네팔과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제3세계 국가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운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육신의 질병의 문제보다도 마음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육신의 치료는 점점 쉬워지는 반면에 우리 마음의 문제, 마음의 질병은 참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저는 인간관계에 지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최근 서점에서 유행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이 미움받을 용기,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버텨내는 용기, 상처받을 용기 등 용기에 관련된 책만 20여 권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 모든 책은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심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은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는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들러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용기를 가질 때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용기는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눈치 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묻는 이들에게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아요,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그렇게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때는 남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참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감은 낮을 대로 낮아져서 때론 나 자신도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나도 나 자신을 좋아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심리학자 아들러는 바로 이 모든 문제가 바로 관계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정말 정확한 진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해법으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 용기,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살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제시하는데, 과연 내가 나의 길을 가겠다, 나의 마음 가는 대로 마이웨이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 마음에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평안이 임할까요?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 본문에 보면은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를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상태를 죄를 범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사건이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모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곧 죄의 삭, 형벌 아래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한 우리, 죄로 오염된 우리는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3장 2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도 방법도 수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에 해당하는 이 원문의 뜻은 값을 지불함으로 풀려나다 또는 노예 시장에서 구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죄악의 노예에 있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보혈로 값을 지불하셨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친한 친구 사이에서 베푸는 그런 호의 정도가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속량이란 단어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노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가 그 로마 시대 인구의 몇 명이나 차지한 줄 아십니까? 5분의 1이나 됐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노예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던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 노예를 생각하면서 그 절망에 빠진 노예가 이제 당당한 자유인이 되어 해방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죄수가 지금 죽을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과 발은 꽁꽁 묶여 있습니다. 다행히 당장 사형은 면했지만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그는 사로잡힌 노예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밥도 짐승들이 먹듯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노예에게 미래는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재산이기에 여기저기 팔려다닙니다. 노예 시장이 열리고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이 상태. 이 노예가 노예 시장에 일렬로 서서 이제 사람들이 저 노예가 좋을까 저 노예가 좋을까 이렇게 노예를 고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노예는 제발 악랄한 주인이 아니라 제발 조금이나마 너그러운 주인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노예를 샀습니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이 노예를 사고 이 노예를 집에 데려와서는 손과 발에 묶인 착고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향기가 나도록 예쁘게 단정해 준 다음에 하는 말이 너는 이제 자유다. 내가 너를 이제 나의 자녀로 삼을게. 나와 같이 살자. 나의 재산을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인 것입니다. 죄에 노예된 우리 고통과 절망의 미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삼아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노예입니까? 우리가 바로 노예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도 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구하며 지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죄에 노예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전과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는 죄의 결과로 비참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고통과 그리고 징벌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향해서 심리학자는 괜찮아요, 그대로 그냥 인정하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수인지 모른 채 내 삶을 잘 살아보려고, 용기를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기 있게 산들 죄수는 죄수일 뿐입니다. 죄의 특성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정통 교회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람의 모든 인생에 대하여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냉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노예이고 내가 바로 죄수임을 아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관계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과 끊어짐을 인해서 이웃들과도 화평하게 지낼 수 없고, 심지어는 나 자신하고도 갈등하고 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 탓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용기는 이것입니다. 죄로 범벅이 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무능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대면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속량입니다. 노예 시장에 노예가 간절히 원하는 것,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나의 집 주인이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밥도 좀 더 맛있는 거 주면 좋겠다. 일도 좀 덜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듯이 간절히 우리는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 때 자유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에 배부름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건강을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 부유함을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을 때, 그때에라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알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때요, 주님을 바로 알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과 같이 우리가 진정 약할 때 강한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외국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이 타지의 생활, 아무 연고도 없는 생활,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하루하루입니다. 어느 날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제 생일이 되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생일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생일날 어차피 누가 축하해 줄 사람도 없기에 기도실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생일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제가 한 가지를 뭔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지도 않은 태아가 고요히 평안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주님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건 못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그 상태에 있을 때조차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기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수업 중에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이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는 서로 간증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왔고요, 콜롬비아, 스페인, 또 미국인도 있었고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저는 저의 생일 맞이하여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듣는데 갑자기 한 사모님이, 남미 콜롬비아에서 오신 사모님이 얼굴을 감싸 안고 펑펑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영문을 모른 채 그분이 이렇게 우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옆에 계시던 스페인에서 오신 또 한 사모님도 그분을 부둥켜 안고 같이 막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한참 동안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꺼이 이렇게 우신 후에 한참 뒤에 이분들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콜롬비아에서 오신 이 사모님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너무나도 외롭고 나는 왜 부모님이 없을까? 늘 자기 자신을 향한 열등감과 상처, 그것이 가득해서 늘 얼굴이 어두운, 예수님을 믿고 사모님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눌려있던 이분이, 제가 그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모님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비록 나는 부모님 없이 자랐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에 이 사모님이 마음 안에 그 열등감과 그 상처가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모든 치유가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모든 응답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모든 문제 해결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약함을 깨달아 알 때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병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마음에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치유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치유가 주님께만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인간관계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관계를 해결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혹시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학생들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까? 열방을 경영하시고 그리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찮음과 나의 가치 없음, 나의 연약하고 무능함을 발견할 때 참된 능력의 주님, 존귀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주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